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곳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보지만 그러나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벗어 던지고 온 게 아니고 딴 생각하다 나오다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뭐 또 이렇게 안경 없이도 읽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네. 자, 에레미야 1장은 에레미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두렵죠. 왕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또 때로는 애굽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은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많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해치려고 하지만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입에 너가 전할 말을 내가 다 담아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보장된 것이 있지 그냥 부르시는 법,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부르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때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게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가를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무익하다, 쓸데없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과 바알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쓸모없는 걸 섬긴다는 것은 너희가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허수아비 같은 거야. 그럼 허수아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허수아비 없잖아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생명이 없는 거야. 그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를 섬기면서 그거를 그가 자기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들 외에는 다 허수아비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들도 뭔가 다 믿는 게 있어, 뭔가 다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 신이든 자기 자신을 믿든 뭐 다 믿는 게 있어. 그런데 다 헛된 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계시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이시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다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저 쓸데없는 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느냐. 기껏 해봤자 진화론이나 믿고 있고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죽음은 끝이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을 에레미야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우리 2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신혼, 청년 때, 그렇죠? 그때의 그 순정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여러분 신혼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으셨죠. 신혼 때는 그래도 좀 더 각별하지 않았겠어요? 김정희 권사님, 그렇죠? 신혼 때는 그래도 그렇죠. 결혼하지 이제 1년, 2년, 3년 되는 신혼 부부들은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또 싸울 수도 있지만 또 곧 화해해야 하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게 이제 또 점점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 때의 기억을 되살리시는 거예요. 처음 너희들을 내가 만나서 그들을 만난 게, 처음 만난 게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광야에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가 너희를 각별하게 여기고 너희도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신혼 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처음으로 언약이 형성돼 조약을 맺는 거야.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아가죠. 십계명판을. 이제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신랑을 배반하라 그래요, 배반하지 말라 그래요? 배반하지 말라 그래. 십계명의 1계명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이거 부부로 말하면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서로 사랑하자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야. 그 신혼 부부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치 신혼 여행을 떠난 것 같아. 광야에서 그 사랑이, 신의 산에서 참 그 받았던 그 사랑.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는 건 순정이야, 순정. 젊을 때 다 이렇게 정말 그 사람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젊을 때 결혼하면서 내가 나중에 10년만 지나면 바람 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을 그 일생 동안 우리가 뭐 팥뿌리가 못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다고 생각해. 그 순정이야.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따르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혼인 시절을 하나님은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신명기 17장 보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 수요가 많아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야. 뭐 조건 없이. 뭐 그들이 세계 큰 민족들이 많은데 뭐 숫자가 많아 사랑했겠어요? 뭐 땅덩어리가 좋아 사랑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첫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이제 첫 열매 이렇게 설명하죠. 첫 열매.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 신부된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는 거야. 누가 감히 우리 자식을 건드려?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바로 성물이에요. 성물. 그것은 정말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예물이 바로 성물이야. 그건 함부로 아무데나 쓰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은 택함 받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서는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누구한테 바쳐요? 몰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다.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면은 우리가 전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한 청년들 별로 없지만 첫 월급은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첫 월급 타면 부모한테 뭐 드려요? 용돈 사드리고 속옷 사드리는 게 그 예전의 풍습이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이제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 젊은이들은 첫 열매는 신앙이 좋은 척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 그냥 첫 월급 탔다고. 그리고 뭐 어쨌든 하여튼 첫 월급 타서 또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속옷도 사드리고 뭐 그런 또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양을 키워도 양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첫 자녀, 장남이라고 장남, 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첫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늘 우리 칠남매인데 제일 큰 형님을 늘 우리의 장남이고 그러니까 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큰 형님 신학교를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다 갖다 놓치니까 결국은 막내인 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신학교 가라고 권면하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그 소산 중 첫 열매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첫 장남이 이제 죽임 당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장남이 살아나고 보호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의 장남이고 뭐 신하들의 장남은 다 죽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다 보호받는데 왜? 그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남이란 의미가 바로 이제 구별된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장남과 같고 첫 열매와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된 속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어떻게 해요?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재앙이 그들에게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 우리 장남을 누가 건드려? 특별히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뭐 5남매 7남매에도 장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장남은 둘째 셋째가 차지 못하는 시계도 사주고 옷도 먼저 장남이 다 좋은 거리. 그리고 장남이 입던 걸 또 그다음에 차남이 입고 또 삼남이 입고 다 이렇게 물려 입었지. 야, 장남은 늘 새 옷이야. 처음이니까 남의 거 얻어다가 입는 일 거의 없어요. 이제 그게 장남이 특별히 구별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장남과 같다. 첫 열매다. 그래서 장남을 건드리는 자는 다 벌을 받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수르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아수르도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 뭐 북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했지만은 결국 아수르도 또 다시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그래서 교회를 비박했던 인종들 치고 잘된 인종이 없어요. 교회를 비박했던 민족들 치고 잘 사는 민족이 없어. 다 망해. 다 망해. 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아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으로 넘어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얘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불의함.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한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너가 뭐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헤벨이란 그런 의미인데, 이 허수아비라고도 나오죠. 그 헛된 것, 그게 바로 바알신이야. 우상이야, 우상. 너희가 왜 나를 떠나서. 그래서 부부들도 이렇게 하대.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못해줘서 당신이 이렇게 딴짓을 하느냐 말이. 자꾸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줬느냐, 내가 뭐 외도를 했느냐,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불만 있으면 얘기해 봐라. 이제 그러는 의미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가 불만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가 나들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자꾸 이렇게 남편을 떠나서 자꾸 다른 방을 쓰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자꾸 딴 행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가리키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망각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또 광야를 지나게.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고 구덩이 땅이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또 건조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야.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이 사막이에요. 죽음의 땅이야. 사람이 그곳으로 다닐 수도 없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어서 불어오게 하시고,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통과한 후에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아.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더니 이제는 어려운 일 지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뭐 그런 분하고 똑같죠. 뭐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와, 새벽 기도도 오고 철야 기도도 와서 막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떠. 근데 언젠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다음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감사의 표현도 없고 은혜는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감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꼭 급하면 막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안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도 안 하고 감사 헌금도 안 드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노예되었던 자들을 자유한 자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무슨 율법 받았어요? 특별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으로부터 이스라엘 조상들도 감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제일 문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7절로 넘어갈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건 갈멜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 갈멜산 밑에 있는 땅들이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열매를 먹게 하고 아름다운 걸 다 먹게 했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고, 그렇죠? 너희가 집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너희가 이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얘기는 뭐 침소를 더럽힌다 그러죠.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외도하는 걸 침소를 더럽힌다 그러는데,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신랑과 신부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내 땅을 더럽히는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과 동침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죠, 이제.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 간음이에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침실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 역겨운 곳이라는 건 이 가증하다는 의미인데, 원어가 이 가증하다는 건 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 이제 이게 부정한 짐승을 먹고 이러는 것도 가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금한 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몰록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야.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불로 태워 바쳤단 말이에요. 그 미친 짓이죠. 옛날에 뭐 비가 안 오면 뭐 어느 집 딸을 잡아다가 뭐 바다에 던진다든지, 뭐 용왕에게 갖다 던진다든지, 뭐 동굴에 곰에게 던진다든지, 이 어리석은 일들, 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이 인신제사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이게 문제예요. 자, 8절 말씀을 넘어가요.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그 시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질 않아.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레위인들, 율법사들, 그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몰라.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서로를 안다. 그러면 동침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부를 서로 알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이 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몰라. 맞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관리라는 건 이제 고위 관료들, 여기 밑에는 이제 목자들 나오는데, 백성을 이끌어가는 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반역했어.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 바알의 말을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통째로 부패해진 거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통째로. 제사장, 선지자, 관리, 율법사들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라. 그들은 무익한 것들을, 무익한 것이 뭐예요? 쓸모없는 우상들, 바알만 섬기는 거, 생명 없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라.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오죽했으면 바벨론을 끌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실까.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겠냔 말이야.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주님을 바로 아느냐?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느냐. 교회 많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걸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다가 무슨 예수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뭐 어떡하고 절을 할 거야? 거기다 뭐 경배를 할 거야? 우상으로 섬길 거야? 그 예수를 모르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1조씩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물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기독교 단체가 다 반대할 텐데 교회가 반대하는 일을 그 몇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뭐 큰 탑을 놓으면 사람들이 뭐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대요. 온 국민이.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마치 부처상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불공 들이듯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행한 악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법정의 용어인데, 자,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싸운다는 건 다툰다는 건데 따진다는 의미예요. 따져보자. 이거 법정의 용어야. 누가 잘못이 있고 누가 잘못이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따지는 거야. 법 조문을 놓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이게? 내 잘못이냐? 너희 잘못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럼 그러죠. 한번 동리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웃을 거다. 걔도 웃는다.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동리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를 구원한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게 버리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세상 어디 있느냐? 기띔 섬들은 저 지중해 끝나라 섬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게달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아랍 족속을 그 아랍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생명 없는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죠.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나라가 또 좋은 나라 백성이 그들의 신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신을 신 아닌 것, 생명 없는 이런 쓸데없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그 영광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의 축복이야. 근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우상과 쓸데없는 것, 바알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생명 없는 호소아비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진짜 바알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낳아주고 자신의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평생을 시부모들을 섬겼던 내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기 가서 젊은 얼굴만 예쁘장하고 바람 피우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무익한 것, 이 생명도 없는, 생명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너희가 바꿔버렸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오죽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근데 우상은 생명도 없는 호소아비와 함께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를 떨 일이죠. 이제 그 말씀이 12절 말이에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거 놀랄 노자다 그래서 너무 놀라우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혀서 이게 말을 못 하겠다 내가. 심히 떨지어다. 이 말은 공동문적에 보면은 기가 막혀서 몸소리 칠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말이야. 이런 일들이, 그렇죠?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행한 악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에레미야를 통해 정리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데 그들의 잘못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13절 말씀,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가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 그러니까 여러분 웅덩이라는 건 물을 모아두는 거,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두는 웅덩이. 캄보디아에 처음에 예전에 가면 이제 수도가 없고 뭐 샘도 없으니까 다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어. 큰 웅덩이를 거기다 비닐을 깔아놨어. 그리고 빗물이 오면 그걸 다 받아. 그 얼마나 더러운 물이에요. 그 모기도 빠지고 뭐 이렇게 파리도 빠지고. 그런데 그걸 또 퍼서 먹어, 끓여서가. 이게 새 말이.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죠. 그게 웅덩이야, 웅덩이. 물 받아 놓는 거.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해 두려고, 물이 귀하니까 거기다 석회석을 칠해놨어요. 하얀 석회석을. 근데 석회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다 새. 그게 터진 웅덩이야. 그들이 어렵게 찾아낸 게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생수를 막 샘솟듯이 그냥 시원한 깨끗한 물을 막 뿜어내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 그 생수를 버리고 세상에 웅덩이에 물 받아가지고 그거 먹는데 그것도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구멍이 생겨서 물이 다 새버려. 물도 모을 수가 없어.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게 두 가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생수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157쪽입니다.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 157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 생수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데 아직은 백성들에게는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생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넘어가시죠. 우리 앞으로 다시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그때는 쉽게 찾으시겠죠? 자, 이거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예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인데 다른 건 다 빼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여인이 물길로 와서 여인에게
그 물 좀 주시오더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주는 물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게도 그 물을 달라는 거야,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라. 너가 이 물을 떠간들 너는 다시 또 목말라서 또 우물 길으러 올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 대신, 뿌리 대신 생수 자체이신 그분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물을 통해서 오늘도 시원함을 얻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